9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감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세에 임한 인류가 받고 있는 재앙으로 인하여 심히 어지럽고 또 불안하고 힘든 때를 맞이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고 바로 서고 좀 더 믿음의 길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임한 재앙을 속히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성김과 봉사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시간을 잘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 드리고 또 성도 간에는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봉사하는 이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 봉사하고 복음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또 새벽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도에 참여하는 자마다 복을 주시고 또 그 기도의 마음 정성 뜻을 받아주시사 속히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 베푸시고 온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남은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에게 지혜와 영감을 더해 주시사 어려운 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잘 순종하고 따라가므로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악령의 화전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이 현실에 맞도록 증거하도록 친히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13절부터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유프라데 강물이 마르는 계시인데 그 계시는 믿음의 단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불변의 속성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뿌리 있는 단에서 나왔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로 증거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한마디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라고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추론적인 지식이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기록했다고 사람의 말도 아니고 천사들이 한 말이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불변과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있다. 때의 문제지 그 말씀이 헛되이 흘러가진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러면 여섯째 천사 나팔은 강물이 말라서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전쟁, 나아가서 온 세계 나라의 국경이 무너져서 전쟁을 치르는데 2억의 군대가 모인다고 했으니까 전 세계 군대가 다 합해도 2억이 안 될 겁니다. 그 전쟁할 수 없는 나이 든 사람들, 여인들까지, 아마 많이 어린이들까지, 학생들까지 이 전쟁에 휘말려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말세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인데 언젠가는 이러한 세계 역사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선두 그룹에 서는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제일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것은 일시에 국경이 무너지고 큰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찌할꼬 그런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로, 또 어떠한 환난도 그의 구원을 파괴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도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의 이치를 내가 이 성경을 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모르겠는데 그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모른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도의 이치를 잘 깨달아 가지고 그 이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만 승리자지
그 사람의 연조도 직분도 공적도 나이도 그 사람을 살려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강물이 마르는 것은 그러한 전쟁도 말하지만 또한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에 교회가 국경이 이방과의 경계선이 이게 무너져서 이방 풍속이 다 교회에 들어와버립니다. 이방 풍속의 중심은 불신, 또 배금주의, 그 물질 우상입니다. 또 사람 우상, 자기 우상, 이 우상이 이방 문화예요. 이것이 교회 담이 무너져 가지고 교회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사상 전환이 되고,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랑제일교회를 사랑의 교회라고 말한 것 같은데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이것이 세상과 담이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할 때 했는데 그거 좀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사랑의 교회는 이제 합동적 교회인 줄 아는데 그거는 그렇게 뭐 정치색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요 루프라데 강물이 많아져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온 것인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건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다 잘난 멋에 그렇게 하는 거죠. 참 그게 불행이에요. 앞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큰 고통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나요? 없지. 그게 옳은 줄 아니까. 그것이 신령한 뜻이고,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모든 역사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만 섬기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세는 그렇게 되지 않고 물질, 사람, 또 자기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서로 싸우고 치받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막 시기하고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의 경계, 마음의 옛사람과 거듭난 영의 마음, 두 마음이 사람 속에 공존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옛사람으로만 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선해 보이고 조금 막혀 보이는 것은 있으나 본 바탕은 전부 악입니다. 저 밑에 그 부패성의 뿌리가 악령과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악령이 자꾸 악행을 한 가지 두 가지 또 악습으로 계속 습관, 그래서 나중엔 악성을 만들어서 악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위장을 했어요. 예쁘게 단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예쁜 옷도 입고 예쁜 신발도 신고 가방도 들고 아주 얌전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쏟거든. 그 속에 옛사람이 그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 속에서 좋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참 나예요. 참 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 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내 옛사람으로 믿어요. 자기 성질로 믿고, 투쟁으로 믿고, 시기로 믿고, 험담으로 믿고, 비판으로 믿고, 저잘난 못에 믿고, 교회 가서 뱅가랑 해쌓고 그냥 쪼꼬고쪼고 하는 먹은 사람처럼 허를대고 있고, 그저 나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믿기는 믿어. 오래 믿었어. 또 직분도 있어. 경력도 있어. 그런데 내 옛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참 집사님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안 난다. 권사님에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옛사람으로 예수 믿는다 절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몰라? 내가 왜 몰라? 내가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3대를 믿었는데, 4대를 믿었는데 내가 왜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깨달을 때, 아이고, 정말 나는 잘못됐구나. 그래서 자기 부정하는 순간이 오는데, 요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구원 받았다고 해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못 벗어요. 못 벗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아직 깨지질 못했구나. 은혜 받은 경험이 없구나. 중심의 회개를 한 경험이 없구나. 껍데기가 자기 믿음인 줄 알고 저러고 사는구나. 한심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절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도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이치를 자꾸 알아야돼. 그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절반 이상 한 3분의 2 정도 기독교인들 실제로 얘기하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고. 그냥 이런 건 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런 정도는 있지. 그러나 그것이 도의 이치를 안 돼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도덕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그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되는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들의 모양이 오늘 나옵니다. 말들의 모양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다고 그랬어요. 흉갑은 가슴 방패. 그 전쟁 나가려면 가슴에 방패를 두르잖아요. 그 방패가 얼마나 튼튼하에 따라서 적탄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빛이고 자줏빛, 유황빛이라는 것은 아주 희한한 방어 무기를 자기를 무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는. 해했다 하면 발끈해서 불과 같은 살인의 사람 죽이는 그런 독함을 가지고 있고 자줏빛같이 오만 불순한 여러분 유황빛 아이야 그를 대적했다가는 지옥 불못에 떠들어지는 아주 악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도 그걸 뚫을 수 없는 자기 방어를 잘해요. 요 악한 사단에게 충동을 받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해를 안 입죠.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하고 살인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되는 군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2만만에 동원된 군대가 좀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머리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자 머리. 그 말들은 사자의 머리 왔다. 그 말은 말인데 머리는 사자거든. 그건 뭐냐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이런 악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 전쟁은 실제로 무서운 것이고 또 영적 전쟁도 또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처럼 잔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불, 또 연기, 또 유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 머리는 겉으로는 말인데 그 모양이 사자. 머리가 사자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요게 나오는데 이것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는다. 이제 육적 전쟁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영적 도의 이치만 알면 됩니다. 영적 도의 이치만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서면 됩니다. 옛사람은 머리가 사자입니다. 사자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물고 찢고 산중의 왕은 호랑이 사자입니다. 그 둘은 항상 힘이 비등해요. 일단 호랑이와 사자는 서로 맞부딪히면 한판 싸움한 다음에 자기 갈 길을 간다고 그러죠. 서로 왕이니까. 그 잔인성을 가진 것이 인간의 부패성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자기 방어를 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자기 먹잇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참히 물고 찢고 죽이고 먹이로 삼습니다. 그러한 옛사람이 우리 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핥히는 거 알고 막 욕하는 거 알고 욕심 부리는 거 알고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자연히 알아갑니다. 자연히 알아가는 것보다도 그 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 조건이 형성되면 무자비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뭘 통해서 나오냐 하면은 입을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말. 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자 머리에서 나온 말인가?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영혼에게서 나온 말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사자 머리에서 나온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막 진리에 맞지도 않는 구원 도리에도 맞지도 않는 뭐 이상한 사상, 정신, 기복주의, 신비주의, 또 자기중심 정치 이게 전부 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분명히 뭐 목사는 목사고 설교는 설교고 예배는 예배인데 그 말이 사자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단 이단자 분명히 성경 가지고 하는데 그 사자 머리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거든. 어떻게 아느냐?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그 인격이 저 사람이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눈빛을 봐도 눈빛이 좀 다른데 그렇게는 알 수 있어도 그게 내용이 뭐지? 그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이 사람 속에 사자로 말하고 있구나.
영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자 말을 해도 자기가 사자 말인지 몰라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사자의 머리가 있고 중생한 영의 머리가 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사자 머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분별력 없이 했다고 그러면 그건 전부 사자 입에서 나온 사단의 말입니다. 그렇게 알면 정확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렇게 가는 게 신자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말이 사람 죽이는 불빛. 불빛. 전쟁은 불태워버리는 게 전쟁이야. 불태워버리는. 그래 어떻게든지 불을 내다 태워버리냐. 이 불전쟁입니다. 이 원자탄도 불이요. 불. 엄청난 불이 화력이 다 태워버리는 거야. 새도 막 녹여버리고 건물도 막 주저앉게 만들고 불로 그렇게 하는 불. 그 2차 대전 때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탄이 그때 현장을 본 사람들이요. 원자탄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있는데 이 불이 파도처럼 샥 지나고 또 불이 또 그다음에 또 샥 지나고 샥 지나고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렇게 지나면 건물도 무너지고 새도 막 녹아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분이 이 바다에 있다가 그 원자탄을 맞았는데 자기는 불이 샥 오면 바닷속으로 머리를 딱 스면 또 들어오면 저기서 불이 또 확 와요. 그럼 또 썰어갔다. 또 지나가면 또 머리를 대밀었다가 또 오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자기는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일이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불이 가는 거예요. 불전쟁이에요. 불. 성경이 그랬잖아요. 불로 다 녹여버리 체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진다. 그게 원자탄 전쟁이거든.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요 말로써 사람을 불태워버려. 말로 사람을 막 죽여. 요새 그 인터넷 같은데 그런 거 많잖아요. SMS인가 뭐 거기에 말가지고 누가 다 하면 작은 걸 크게 만들고 막 없는 걸 있게 만들고 막 비방하고 거짓 뉴스 만들고 막 거짓말 부풀리고 막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퍼날르고 사람 하나 완전히 막 죽입니다. 이게 다 여기에 속한 얘기예요. 불. 항상 그 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임에도 꼭 사람 죽이는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꼭 사람 죽이는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항상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연기, 입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연기는 사람들을 자꾸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다 되나? 괜히 가서 힘 빠지게 만들거든. 넌 기도해도 안 돼. 감옥 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 여기 그 전에 여기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그 뒤에 그 방한칸 들여가지고 저기 세를 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들었냐면 천주교회 들었는데 한 번은 수녀가 와서 다 이렇게 뭐 그들 나름대로 예배겠죠. 모여가지고 뭐 하고 끝나고 쭉 나가면서 뭐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무슨 얘기야? 아이고 딸 시집 보내는데 어디 가니까 나 궁합을 아주 묘하게 보는 점쟁이가 있다는데 거기 가야 돼. 가서 좀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성도가 같이 따라가면서 뭐라 그래 암만 하나님 믿어도 볼 건 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요? 궁합. 그게 천주교인이에요. 네. 아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궁합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다 귀신 장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는 잘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면 돼요. 이러이러한 상대가 있는데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을 받는 거. 그게 좋지. 어디 가서 뭐 사주를 보고 뭐 궁합을 맞춰보고 다 잘 돼도 망한 것이고 안 돼도 망한 거예요. 잘 된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근본이 잘못되면 그건 잘 돼도 망한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녀가 있다.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할 텐데 수녀도 덜렁덜렁 따라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죽이는 거, 어둡게 만드는 거, 진리를 어둡게 만들어 자꾸. 또 유황빛, 입에서 유황이 나와. 그것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악한 독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도의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은 두 종류가 있다. 사자의 머리에서 나온 부패성에서 나온 말이 있고 거듭난 영에게서 나오는 천사의 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기가 말한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구분을 할 줄 모르면 무조건 사자 머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별하고 있는 사람만 이건 사자 말이고 이건 천사의 말이고 이건 성령의 말이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 없이 한다. 그럼 사자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자연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 자연스러움. 원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 잠언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에 보면은 성경에는 말 조심에 대해서 무수히 증거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이 이게 옛사람 사자의 머리에서 나온 말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잠언 10장입니다. 10장. 잠언 10장 19절을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말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허물이 많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말수가 적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많이 하는 말 중에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으로 전도회 같은 데 모이면 말을 좀 적게 하십시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많이 해놓으면 거기에는 많은 실수가 따라서 사자 머리에서 나오는 말들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할 때 항상 이 말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겠는데 해도 될까?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걸러서 하는 사람이 지혜예요, 지혜. 그냥 막 쏟아놓으면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잊어버려도 들은 사람의 귀에 살아 있습니다. 들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도 말을 많이 하는 게 다 잊어버리지. 그렇지만 들은 사람은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영원히 남아있어요. 영원히. 거기에 대한 심판과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생기고 말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말 안 하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우매가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다 성도 간의 교제도 온전히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돼요. 원래 말 많은 사람은 좀 말을 줄여요. 그리고 말을 해도 덕스러운 말을 해야지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바지가 내려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고 펄펄 뛰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것을 그 미갈 부인이 봤어요. 사울의 딸인데 미갈이 그걸 창밖으로 이렇게 창으로 내다보니까 왕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들어온 다음에 기분이 아주 만끽해서 들어오는데 그 미갈이 거기다가 독서를 퍼붓거든. 왕이 채통 없이 말이지. 막 그러시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오늘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사람이 이건 판단할 수 없다. 너 앞으로 평생을 애를 낳지 못해. 다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내 방에 내가 다시 안 갈 것이고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지. 그걸로 이제 독방 생활을 평생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꼬부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에이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수건수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헐뜯고 남의 단점 들춰내고 또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거짓말도 꾸며내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니까 또 잊어버리죠. 근데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그게 심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을 그 입에서 사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요거는 불, 살인, 또 연기, 사람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죽이는 또 유황,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옛사람에게서 나온 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가 요걸 구별하고 말한 다음에도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늘 할 말을 했나? 아무개 집사한테 내가 이런 말 했는데 합당한 말 했나? 아무개 친구한테 이런 전화를 했는데 내가 합당한 말 했나? 그걸 한번 이렇게 성찰해 보는 거 그리고 회개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면 그 뻔한 거 아닙니까? 회개할 것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18절을 보겠어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얼마가 죽는다고요? 3분의 1. 예.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불, 연기, 유황으로 3분의 1이 죽어요.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도 이 사자머리에서 나온 말 하면 안 됩니다. 구역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서 앉아가지고 교제하면서 자꾸 사자 입에서 나온 말 하면 그 구역 예배 하나만 해요. 오히려 다 죽였어.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사자의 입에서 나온 말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오전에 받은 은혜 까먹으려고 별짓 다 하거든요. 거기에 놀아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속지 마십시오. 그냥 껍데기로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 연기, 유황인가 그걸 구별하고 차단하고 안 되겠다. 이런 말을 귀에 담아두면 안 되지. 저 사람 지금 사자머리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네. 내가 듣지 말아야지. 피해가야지. 내가 또 사자의 머리에서 나온 말하고 있네. 내가 피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마구제비로 살아가면 할 수 없어요. 자기도 죽고 남도 3분의 1을 죽여버려요. 위험한 거예요. 19절에 다 같이 시작.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 사자의 머리, 꼬리에서 이 죽이는 독이 나옵니다. 또 꼬리에 또 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는데 한번 다시 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 9장을 찾습니다. 이 중요한 성구는 계속 수십 번 들어야 머릿속에 들어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 오늘 본문에 머리가 나오는데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겉으로 보면 장로고 존귀한 자인데 그들이 2만만의 군대에 속해가지고 사자의 머리로 그 입에서 나온 말로 죽이는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또 존귀한 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말이 사람 죽인다. 이걸 벌써 성경에 다 말해 놓은 겁니다.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꼬리 이것이 거짓 선지자에게서 엄청난 사자의 말이 나옵니다. 또 거기 거짓 선지자에게 또 우두머리가 있어. 교주가 있어. 교주 머리.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 죽입니다.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나를 믿어야 되고 내가 보혜사인데 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진리의 영이니까 나를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영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또 어느 장소에 와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또 뭘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별별 것들이 다 나와요. 심지어 요새 교인들이 막 덕을 못 세우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천당 가느냐. 여기 성경도 뭣도 모르면서 거기다 갖다 붙여버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은 행의 믿음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의 믿음. 그 마르틴 루터도 이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빼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빼버려야 된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야고보서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건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뭐 하나님 나는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없어 지옥 가겠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당한 노릇입니다. 믿음의 1, 2, 3, 4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천당 가는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는 거고 행위의 믿음은 죽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다른 거예요.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20절에 19절 읽었죠? 19절 봤나요? 19절 읽을 차례? 20절 볼 차례죠. 자, 20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예, 이게 참 많은 재앙으로 사람이 죽어가면은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막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우상 섬기고 금은동철 목석의 우상 귀신 잡신 막 섬기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할 수 있는 복을 못 받았어. 은혜를 못 받았어. 은혜를.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절대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살았나 죽었나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면 회개할 것이 많으면 살아있는 거고 내가 뭐 도둑질했나 살인을 했나 내가 뭘 잘못했어? 신앙이 지금 죽은 겁니다.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이제 잘들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아버지 내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거 바로 세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뻣뻣하고 오만하고 덩그렁거리고 막 이거 뭐 살기가 등등하고 그냥 고개를 빳빳 세우고 잘난 체하고 이게 지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왔을 때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없나요? 저희가 바로 설 게 없나요? 또 친구가 몸살에 걸려서 앓고 있어도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안 왔으니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없나요? 나에게도 그런 고통이 올 수 있는데 재앙이 올 수 있는데 심판이 올 수 있는데 남들의 고통을 봐도 자기가 겸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만난 고통을 통해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없고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하나님 떠나고 나쁜 일이 와도 하나님 떠나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 떠나고 계속 악신 섬기고 자기 섬기고 죽을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무리 말씀은 2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져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서 세계적인 고통을 통하여 회개하고 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놈이 또 나쁜 놈 저놈 요새 어린애들 죽이는 엄마들이 있고 막 이래. 그거 욕하지 말고 우리가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이 살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죽도록 미워하면서 살인하는 줄로 알거든. 살인자야 살인자. 사람 죽인 살인자는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죽였고 입술로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살인자가 됩니까? 그걸 보고 깊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거리를 찾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뻣뻣하고 오만하고 잘난 체하고 저잘난 곳에 사는 사람은 한심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고 오늘 또 세계적인 재앙 코로나로 인해 회개하고 나의 고통, 이웃의 고통, 형제의 고통, 인류의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이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내 말을 통해서 불같이 사람을 죽였어요. 내 말을 통해 사람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내 말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흔히 짓는 죄가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 내 형편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매주간 드리라고 하면 사정상 못 드릴 때도 있겠지. 그래. 아니 난 절대로 못해. 그렇게 매주간 못 드려요. 내 형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못했으면 겸손히 회개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난 그렇게는 못해. 아니 못하면 가만히 있지. 입술로 막 다 쏟아놓거든. 그 툴툴거리고. 그것이 다 이 사자의 머리에서 나온 말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모든 인류의 고통, 남의 고통, 교회의 고통,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히 회개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잠깐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